사사기 1장 22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상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주 강대한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 요셉의 자손인데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작은 자였지만 더 큰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 오늘 본문 위쪽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남쪽이 아니라 그 북쪽 지역 이 요셉 자손과 또 그 위에 있는 여러 다른 지파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요셉 가문이 어떻게 있었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제비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분깃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요셉 가문이 받은 그러한 땅 중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을 다시 또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베델,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2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홍해를 지날 때에도, 또 광야에 거할 때에도,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도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 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여기서 요셉 자손이 잘못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의 그 입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이 가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인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인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델, 루스 지역을 다 진멸을 했지만, 그러나 2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사람은 루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이 루스였지만 야곱이 벳된 이제 집을 떠나서 떠날 때에 그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일컬었던 곳인데,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가족과 함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그러한 성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루스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문화를 가진 그러한 성읍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가나안 풍습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놔두면 그들의 풍습을 쫓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뜻 가운데 그냥 이 사람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성을 다시 짓고 가나안 문화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는 요셉 가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보게 되면 여러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7절에 나오는 이 도시들을 보게 되면, 이 성읍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 해안로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집트도 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침략했던 곳이고, 다른 강대국들이 이 무역을 위해서라도 또 점령하려고 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굉장히 나름대로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또 강인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강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성읍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내릴 마음이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있을만하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면서 결심하면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하겠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들에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강성한 후에야, 이것은 강성한 후에도라는 겁니다. 강성해진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 봐야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풍성하니까 좋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인간의 어떤 논리, 이성,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판단에 이것보다는 이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들 가운데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졌지만,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강대해져서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또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또 멈추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되는데, 그러기까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담그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발목에 물이 찰 만큼 그 발을 디뎠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했지만 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고 요단 강물이 멈추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순종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들을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의 그런 세속화의 물결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침투하기 위하여 아주 거세게 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사사시대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향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는 누구도 쉽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납득도 되고 다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동정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준엄하게 이런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갖고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이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한 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갖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하는, 이것은 결국 불순종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조금의 틈을 주면, 한 걸음 물러서면 결국 두 걸음, 세 걸음 물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더 힘써 더 큰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믿음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갈렙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고 그의 자손도 그것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